오늘 이 복음은 우리가 자주 듣는 복음이죠.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등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등이라는 것은 불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등만 가져가면 등이 빛을 낼 수 없잖아요. 그 등 안에 뭐가 있어야겠죠? 기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뭐냐면 빛이에요. 여러분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입니다. 성당에 오실 때, 또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등인데, 등 안에 기름을 넣고 다니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내가 등이라면 내 안에 기름은 어떤 걸까요? 내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빛은 사랑의 빛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사랑을 태워야 되지 않냐, 그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겉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아요. 똑같이 다 등을 들고 가지만 그 등 속에 기름이 있냐 없냐는 본인만 알죠. 그렇죠? 본인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많이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내 안에 기름이 얼마나 이렇게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건데, 바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제 복음도 연결해서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하는 말을 같이 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 깨어 있는 것은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여러분 자동차 타다 보면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서 넣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 기름을 넣고 다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기름이 있나 없나는 이렇게 환한 낮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 낮이니까 태양이 비추니까 등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등 속에 기름이 있냐 없냐의 확실한 차이는 밤일 때 그렇다. 밤일 때. 여러분도 운전하다가 기름이 밤에 부족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밤은 그래서 어둠이고 어둠은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은 불을 태워서 빛을 밝히는 거니까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순간에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선택에 있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 어렵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사람이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한밤중에 왜 써 있잖아요. 한밤중에 왜 한낮에 하면은 다 밝으니까 기름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처녀들은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슬기로운 처녀에게 우리 등이 꺼지면 그때에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을 깨닫지 않고 그때 가서 어두운 데 나가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큰 행사하고 그럴 때 성당 버스도 기름 미리 채워놓잖아요. 그죠? 당장 공항에 금방 가야 되는데 기름 없으면 공항 못 간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있던 거를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보면 각박하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근데 저는 이 슬기로운 처녀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처녀가 다 우리 안에 다 두 개가 다 있어요.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이 첫 번째 미리미리 준비하는 걸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지난 우리가 일제강점기 끝나고 한국전쟁 직후에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기름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게 경제발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원받던,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로 해주는 선진국이 된 나라는요, 지금까지 없어요. 한국 사람만이 바로 열심히 기름을 채워서 열심히 일하고 깨어서,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잠을 안 잤어요. 밤새도록 일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오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셔도 세븐데이 일이 됐잖아. 그렇죠? 여러분 기름이 지금 넘쳐 흘러요. 그 기름은 물적인 기름이고 오늘 복음이 얘기하는 건 영적인 기름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영적인 기름은 안 보이니까 물적인 것 속에서 영적인 걸 찾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한국 분들은 또 슬기로운 처녀에 거의 가깝지만 또 가끔은 또 어리석은 처녀 같은 일도 해요. 그죠? 깜빡해가지고 기름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 좀 줘봐. 여러분들 오늘 슬기로운 처녀가 좀 야박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 좀 될 걸. 근데 이게 영적인 기름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해법이 여기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쳐도요, 영적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적인 것과 똑같은 건데,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기름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적인 것만 영적인 기름이라고 했을 때 영적인 기름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1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하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영적인 기름은요, 지혜예요. 영적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영적인 기름은 예수님께 살았던 어리석음이에요. 반대죠.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기름을 채우고 십자가를 채우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너무 어렵다면, 십자가도 어렵고 특히 지혜도 어렵고 한다면 완전 반대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지식은 채우는 거지만 지혜는 채운 걸 내려놓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지혜라든가 십자가라든가 복음, 특히 복음, 여러분 복음을 꽉꽉 채우시면 영적인 기름이 끝이 없이 빛날 거를 여러분은 믿으십시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적인 기름을 채우느라고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선진국으로 됐는데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이고 행복지수가 꼴찌고 이렇습니까? 여러분, 행복이 어떤 걸까요? 행복은요, 어느 정도 물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물질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봐도 알아요. 소유한 것이 행복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지금이 가장 행복해야 돼. 지금이 가장 부유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가치관, 행복 어떤 걸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여러분 행복하세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70억인데 70억 원인데 어떻게 다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인정받으면 너무 행복해요. 살맛이 나. 살맛이 안 날 때는 언제예요? 인정하지 않을 때요.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기름을 복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9월 초부터 하는 8번, 특히 영적인 복음 중에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9월부터 10월 8번에 걸쳐서 저는 요한복음을 자세하게 기름을 나눠드릴까 합니다. 그래야 그게 저도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제가 기름을 채우는 것은 물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기름을 채워드리는 삶이 저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잖아요. 오늘날에 있어서 행복의 가장 핵심은 인정받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70억 인구라면 70억인데 다 받을 수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가족 안에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끼리 인정해 주자. 그래서 그게 힘들면 내가 나를 인정하자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인정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면 내가 나를 인정하자.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돈도 쓰시고 행복하게 성당도 나오시고 친구와 같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친구가 힘들다면 나라도 나와가지고 행복하자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나를 인정한다는 거, 행복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나를 인정할 사람을 만들고 내가 인정해주는 삶을 살자. 그러면 또 나한테 도울 수 있어요. 그것을 저는 이 행복이라든가 기름을 가치관으로 보고 싶어요. 가치관. 복음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그죠? 지혜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행복의 가치관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많이 채우실 그 가치관은 뭐냐?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가 없어요. 그때는 방향이 정확했어요. 가난해서 잘 살아보자 하는 방향으로 다 갔단 말이에요. 방향이 좋았어요. 그리고 속도도 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돈도 있는데 이게 방향이 없어. 어느 정도 채웠기 때문에 방향이 없어요. 그 방향을 잡는 그 길에 영적인 기름을 채우시고 주님을 오늘 사도 바로가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방향으로 잡고 주님을 만나시면 영원한 기쁨을 얻지 않겠다고 저는 믿습니다.